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애쓰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의 부인했던 그 가사가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 빠르죠? 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시간이 늦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빠르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9월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후회스럽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잘 보내고 새로운 달 10월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든든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실한 믿음, 견실한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9월 한 달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해서 이방 여인을 소개해드리면서 부스럭이라도 좇사오니 라는 은혜를 갖는 믿음을 갖자고 했지요. 또 아울러서 고난 중에 울음이 변해서 웃음으로 바뀐 욥의 믿음도 본받읍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요셉, 꿈을 가진 요셉, 늘 하나님과 성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성경의 인물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오늘 소개해드린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인물은 우리하고 별반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아버지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 죽음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견실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견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렇죠? 그와 같은 인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에녹과 같은 삶으로 애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김가는 김에녹, 채가는 채에녹, 박가는 박에녹, 이런 별칭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기 성을 안 불렀다고 시험 드는 분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행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음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배운 게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외모가 특출해서 아닙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이 방패가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앞서면 내 이름 볼품 없죠. 가치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앞선 예수님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가? 스스로가 한번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죠.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얼굴을 봐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됩니다. 정이 들고 그러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웠던 친구도 몇 달이고 연락이 없으면 멀어지게 됩니다. 가끔은 명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텐데 어떤 가족은 되게 어색한 만남을 가지는 가족도 있지요. 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연락 없이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평소에는 연락이 전혀 없다가 명절에 만나니까 어색합니다. 같이 혈연 집단인데도 말하기도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명절은 사랑으로 만나고 어색함을 벗고 더욱더 가까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복된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 텐션을 높여서 반갑다고 안아주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사랑스럽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예배로 교제하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바빠도 기도하시고 바빠도 예배 드리시고 바빠도 찬양하시고 바빠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라는 이 당당한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성도님들 되어서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27절 말씀 찾아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좀 복 있는 말씀만 소개해 드린 것이에요. 27절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궁금하죠? 점심 식사 후에 다 찾아보세요. 오후 예배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셔야 돼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되고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정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세상은 굉장히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어떤 시대 같아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망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요. 죄와 너무 가까이 있고 죄가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도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아첨하며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이 강팍한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상의 낙원을 지어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그 누구나 이 세상을 지상의 낙원처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버지 왕들도 그렇게 노력했고 정치인들도 노력했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갈등과 대립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전쟁이 있고 뉴스를 들어보면 다툼이 있고 뉴스를 들어보면 원망이 있고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언어보다는 비판의 언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도 에녹처럼 우리 역시도 성별된 사람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오늘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요. 자녀를 낳고 생활했고 자녀를 낳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조금 틀린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 일생이 365년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회, 100년 또는 90년을 살아가며 이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상급받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도 예배도 우리 선택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일찍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건강한 호흡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택해서 기도하고 안 하는 그런 과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작정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호흡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려운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5절 말씀 읽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믿음은 긍정입니다. 신앙생활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지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로 인하여 오늘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걸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순교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뿌리가 대한민국에 내려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함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대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마다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고 교회마다 젊은 영혼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먼 유럽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갈 때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면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명절에 가서 서로 간의 만남 가운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만남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고 건강해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도 연약하면 확신을 갖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잘 아시죠? 그가 빈배로 실패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청년이었죠. 자기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경험도 없는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실패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슬픔이 위로가 되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과일도 맛있는 것도 선물로 준비하지만은 친척들 간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때 바로 그 만남이 소망 있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거 필요 없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은 요즘 용돈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드릴 수 있다면. 나이가 드신 분이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네. 용돈 드려야 될 입장들이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되겠죠.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5절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만남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명절 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하고 좀 틀려야죠. 그래야지 뭔가 우리 삶 속에 구별될 거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세상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은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뛰어넘는 들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전부 이긴 사람들입니다. 장례식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곡하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환송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기에 눈물이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천국, 거기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기쁨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누구든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인가는 우리들의 준비가 있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미리미리 내 비석에 무엇을 기록할 건가? 한 줄 정도는 준비하며 사십시오. 땡땡땡 이 성도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다 천국에 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명절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만남도 있고 출입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 통해서 그 현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우리 삶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믿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